수많은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경제와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그래서 소위 청빈 사상과 청부 사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별 말이 아닙니다. 청빈 사상이란 말은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가난하게 깨끗하게 살자. 이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인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살자. 이 청빈 사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로 깨끗하게 살자. 부자로 재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면서 사회를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이 세상의 분배의 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이게 소위 말하는 청부 사상입니다. 청빈 사상은 대개 그 도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이런 종교에서 이 청빈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그런 그 종교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깨끗하게 사는 것, 그걸 그렇게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교나 기독교는 이 재물과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깨끗하게 흠없이 살자. 그것이 또한 이 유교나 종교가 추구하는 관점인데, 기독교 가운데서도 천주교보다도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특히 이 청부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그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였던 막스 웨버라는 사람, 막스 웨버라는 이 사람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아주 훌륭한 유명한 책을 1920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막스 웨버는 독일 사회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가 관찰해 본 결과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발생과 근본 정신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그 16세기에 일어난 개신교 윤리가 크게 서구 사회를 지배를 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그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존 켈빈이 주장한 직업 소명설, 이 뭐냐면 목사나 사제만이 성직자가 아니고 일반 모든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가 가진 직업이 성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다라고 말하는 소위 직업 소명설에다가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그는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지적한 것이 있다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성공하고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부를, 경제적인 촉척을 쌓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독일 사회를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다시 그는 말하기를 종교인들 중에서도 불교나 회교도들보다도 크리스천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이 더 빨리 성공하고 훌륭한 기업가가 되어서 사회를 기여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캐톨릭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 개신교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더 위대한 기업가들, 훌륭한 부자들, 그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그 책에서 지적하기를 이 개신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상과 그 방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막스 웨버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1920년도에 출판된 이 막스 웨버의 그 개신교 윤리와 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틀을 놓았습니다. 소위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틀을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재물과 경제적인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개신교들처럼 부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가지고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이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쓰는 그런 부자가 된다고 하면, 이 부자야말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이 막스 웨버의 책이었고, 이 사상을 근간으로 오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가 세계를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본주의를 따르는 국가들마다 선진국이 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따랐던 그런 칼 막스의 이론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이런 훌륭한 기업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삭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알에 곡식알이 떨어져서 그 곡식알 한 알 속에서 100배의 곡식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불을 투자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삭을 가리켜서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100배의 축복, 거기다가 거부가 된 오늘 이 이삭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우물 파는 일에 그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우물 파는 일에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물을 파는 일이 귀한 일일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물이 귀한 그런 사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중동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관계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때에 오늘날처럼 토목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물 파는 기술이 많아가지고 수맥을 딱 찾아가지고 그 수맥이 있는 곳에 아주 드릴을 가지고 파가지고 우물을 파내는 지하수를 길러내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파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왜 이 우물 파는 일이 이토록 귀한 일일까요? 왜 성경은 이삭을 이렇게 우물 파는 사람으로 높이 부각을 시켰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물 파는 일이 귀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모든 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지요. 물이 귀한 그 당시의 사회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서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이고 그리고 식물도 키워 농사를 짓는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일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의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 신약의 이 수많은 역사의 이 인물들이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연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 기후변화가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저 뉴욕이 1년에 1mm 내지 2mm 깔아앉고 있다고 합니다. 아, 무서운 이야기더라고요. 너무도 많은 빌딩들이 수억 톤 되는 이 빌딩들이 저 뉴욕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하중이, 그 무게가 1년에 1mm 내지 2mm씩 저 뉴욕의 지층이 깔아앉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들이 녹기 때문에 수면이 점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오늘 이 기후변화, 이 생태계의 변화, 이거는 엄청난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우물을 길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 하늘에 위대한 그 성전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에스겔 47장 앞에 나오는 그 하늘의 성전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만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나중에는 온몸을 잠궈서 헤엄을 치르는 그런 강물로 이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는 이 물이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한다고 했어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환상 중에서 이 에스겔이 기록한 것을 보면 생물들이 살고 고깃대가 모이고 떠나갔던 어부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곳에 의장이 형성이 되고 강 좌우에 무성한 과일나무들이 쫙 자라서 있는데 그 강 좌우에 무성한 나무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아주 기막힌 표현을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잎은 약 재료로 쓰였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가 살아나고 움직이고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강 좌우에 무성한 과일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데 그 무성한 나무 잎은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 치료제로 쓰여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이 물이 무엇일까? 성경은 영적으로 이 물에 대해서 성령을 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물은 성령을 말할 때 언제나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뭐냐? 이 생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살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이 몸, 내 몸이 참된 양식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키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은 그것을 먹고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 그 생수의 강,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실패한 인생, 그가 살아왔던 그 참 지저분하고 더티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셨던 생수의 그 물이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의 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이삭이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물 파는 일이 이 이삭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농사를 막 잘 짓고 그 이삭의 집이 막 거부가 되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족들이 이삭을 시기를 하고,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투쟁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꿉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그들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있어도 그는 그들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물러납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삭에게는 수많은 로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만은 절대로 싸우지 않고 그는 물러나서 또 우물 팝니다. 그들이 또 와서 다투고 우물을 메우면 또 양보해주고 또 나가서 또 우물 팝니다. 또 와서 메우면 또 대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 이삭이 누구냐? 평화의 조성자,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 오늘 우리를 보고 이삭 같은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투쟁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을 저희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고 왔습니다.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약 어떤 사람은 5,000km 내지 6,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한 3,000km 되는데 거기에 중복되고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을 다 합치면 5,000 내지 6,000km가 된다고. 그게 왜 만들었을까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적의 침입을 막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만리장성을 걸어도 보았고 벽에 돌도 만져보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느낌,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만한 돈이 들었을까? 소위 말하면 백성들의 고해를 짜서 세금으로 받아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처럼
토목 기술이나 성을 쌓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전부가 다 사람의 어깨로 아니면 이렇게 들것으로 들어가지고 옮겨서 그 만리장성 그 성을 쌓았는데 그때 얼마나 죽었을까? 얼마나 인명이 피해를 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제가 그 중국 그 안에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무슨 생각이냐? 그때의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던 그 예산, 그 돈, 그리고 거기에 희생된 그 수많은 인력들,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이 만리장성을 쌓는 대신에 중국 대륙에 프리웨이를, 하이웨이를 만들었더라면, 도로를 만들었더라면, 도로를 닦았더라면 오늘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류 선진국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문 가운데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대학을 다닐 때는 이런 학문이 없었어요. 지정학이란 말은 그 땅 짓자, 정치할 때 다스릴 정자, 배울 학자, 지정학인데 영어로 지오그래픽이라는 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팔리틱스, 이 정치라는 이 두 말을 합성을 시켜가고 지오팔리틱이라 그래가지고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리학적인 면을 정치적인 문제로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정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 땅 위에서 가장 이 지정학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정학에서 정치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은 육로를 개척하거나 해로를 개척하거나 항공로를 개척하는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르투갈 같은 그런 무적의 함대가 그 지중해를 점령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세력을 떨쳤습니까? 해로를 차지하는 민족, 육로를 차지하는 민족, 오늘날은 항공로를 차지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자기가 위치한 나라에서 바로 바다로 나가고 바로 육로로 이렇게 나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딱 볼 때 태평양 대서양을 탁 끼고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게 지정학적인, 그건 제가 더 일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길을 만드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냐면은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지만 그 복음을 로마를 점령한 것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사통팔방에 로마가 닦아놓았던 길을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 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그 로마의 군사 도로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언어만 잘하면
세계 어느 곳에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당시에 그리그,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이 영어 아닙니까? 영어 잘하면 어디가 있는지 다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단점 가운데 하나 영어 잘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인데 지금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만 잘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노비자였습니다. 노비자.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영토 안에서는 비자가 노비자였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제일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의 푸틴이 제가 볼 때는 푸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 백성들은 굶어가는데도 핵무기 맞는다고 전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저는 제일 악한 사람. 거기에 비해서 이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우물을 파서 가축을 먹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농사 짓고 하는 일을 하는데 축복을 받으니까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조성자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네, 피스메이커, 평화의 조성자,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가지 일에만 집념을 하고 우물을 파서 사람들을 살리고 가축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농사 짓는, 식물을 살리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를 쫓아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참 멋진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성교 아닙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다,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삭을 보러 말을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그 일에 집념을 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선교하고 전도의 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삭과 같은 일을 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 이삭을 들고 싶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부자, 가진 자, 부자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는 통이 커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런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경주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주의 최부자는 400년을 12대가 400년을 이어오면서 부자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부자의 집에 그 대대 역사를 소개를 한 것을 보니까 이 최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10리, 50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것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이제 자기 양식을 나누어줘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오블리주,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보다 책임과 도덕적 윤리적인 책무가 더 엄격하다는 말로 프랑스 말로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만 우리가 구태여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부자는 여기 이삭처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자가 인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려고 한 그런 부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런 이삭 같은 부자가 되었어.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런 부자가 되었어. 멋지게 한번 살아내는 하나님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서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손들을 그런 자손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이 위대한 말씀, 평화의 조성자가 되게 하시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